지난 시간에 1교시 때 제가 나약함과 무력함의 운총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헨리 나우엔의 생각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사목자로서 헨리 나우엔, 착한 목자로서 어떻게 헨리 나우엔이 삶을 살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분이 좀 아주 삶에서 엿볼 수 있는 독특한 측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특별한 걸 하나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인연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예, 좀 그분이 좀 특별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는 그런 잘 안 하는데 이분은 모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을 다 중요시 여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개신교 친구들이 많았고 타종교 친구, 무신론자들도 많았고 이분이 봉헌하는 미사에는 개신교 신자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강한 적개심을 품고 내가 오늘 막 헨리 나우엔을 한번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고 어떤 이렇게 기자가 찾아왔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헨리 나우엔의 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떤 열린 가슴, 열린 마음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적이고 또 폼 잡지 않고 꾸밈 없고, 그리고 거짓 없는 겸손 이런 것이 돋보였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 예를 들면 하버드대, 예일대 교수하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욕심이라든지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존재 자체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큰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우연히, 나중에는 이미 유명인사가 됐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주소를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책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나중에 또 편지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꽃을 보냈어요. 꽃을. 그건 좀 독특한 일 같은데 또 이분이 강의원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도자는 아니고 네덜란드 교구 사제였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아낌없이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이 부자라는 걸 알고 프로포즈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낌없이 좋은 프로젝트다 싶으면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또 아픈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비범한 관대함이에요. 비범한 관대함.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냥 이렇게 좀 좁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성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두가 한 가족 공동체인데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로 선물이었고 그냥 선물이 아니라 뜻밖의 선물, 예상치 않았던 특별 보너스 같은 존재가 헨리 나우엔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신호,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 하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영적 생활은 어떤지, 고민은 없는지, 몸은 괜찮은지, 공부 하나 묻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또 사목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데 너무나 그분에게는 큰 선물인 거예요. 뜻밖의 선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런 분야의 대가 심리학 교수 존 토스 산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982년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헨리 나우엔과 이렇게 거기서 딱 만나게 돼요. 그때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헨리 나우엔은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미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그 교수를 만난 거예요. 산토스 교수하고 그분의 안내가 공항에 이렇게 딱 비행기 타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헨리 나우엔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몇 달간에 걸친 어학연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큰 여행용 가방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냥 여권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권만 딸랑 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 짐을 도둑 맞았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멕시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했는가 봐요. 모든 물건들을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냥 여권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헨리 나우엔의 그런 모습 보면서 옛날 대인연 때 기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2000년 대인연 때 제가 짧은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 은근히 또 짐이 많이 생겼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부재 한 명이 공동체 베트남에서 온 부재 한 명이 제 방으로 이렇게 딱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 뚜렷한 목적성을 지니고 온 것 같다.
들어오자마자 계속 차 한잔하는 과정에서 삼성 노트북 이따만한 거 거기 완전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너무나 그 눈빛이 간절해가지고 제가 요셉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막 즉시 딱 챙기고 막 가버려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동체에 돌아다니면서 다 사방팔방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스테파노병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줄줄이 돌아가지고 뭐 CD 플레이어 그 미사 다니면서 겨우 마련한 건데 또 전기밥솥 가져가고 옷장 속에 옷들 다 가져가고 장배기까지 다 가져가고 장배기까지. 저도 그 공항에 나올 때 헨리 나우엔 신부님처럼 여권만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홀가분한 거예요. 세상 홀가분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 돌아와가지고 수도원 그 옷방이 있어요. 신부님들이 선교소로 간다든지 인사이동 가면서 놔두고 간 옷방이 있는데 갔더니 세상에 멋진 메이커 옷들이 거기 막 얼마나 많은지 금방 또 멋쟁이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공동체로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헨리 나우엔 삶이 한평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전역이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선진국들이 물질만능주의에 이렇게 휩쓸린 그런 어떤 풍조였는데 그 정반대의 길을 이분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런 소박하고 소탈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삶을 그렇게 좋아했고 살아생전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런 개별적인 관계를 맺었고 모든 한 존재에게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계속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틈만 나면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전화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비서 할머니가 막 화를 벼락같이 냈다고. 고지세가 막 전화비가 얼마나 막 나온 거예요.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어려운 사람 집을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고 소포를 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 스승이 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많은 학생들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을 찾아와요. 같이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전속 요리사까지 고용해가지고 그 친구들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한 번은 헨리 나우엔이 꽃집에 딱 들렀는데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상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제가 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좀 와서 도와드릴까요? 신부님이 뭘 도와줘요? 아무튼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헨리 나우엔이 파트타임처럼 꽃집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유명인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소문을 탄 거야. 어느 꽃집에 가니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서 있더라. 책 사인도 해주더라. 이야기도 해주더라. 국민 상담도 해주더라. 즉시 그 꽃집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게가 또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뭐 이렇게 직선적인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이고 소박한 사람이고 어린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한 번은 살아생전에 어떤 목사님이 헨리 나우엔에 대한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제목이 멋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하느님에 대한 쉼없는 추구 이런 멋진 제목의 책을 하나 딱 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에게도 한 권 보내줬겠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막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 책 봤냐고. 내가 쓴 책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쓴 책이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이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사람이 좀 어때요? 2%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사목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좀 약간 허당기가 있는 사목자, 2% 부족한 호술한 사목자를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허술함, 여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사목자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중요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편지를 이렇게 쓰고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또 하나의 사목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리클 플로드라는 아일랜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하고 맺은 우정의 스토리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분은 플로드라는 사람은 노동자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말기암에.
그래서 마이클 플러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유명 인사 영성가 헨리 나우엔에게 편지를 딱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두려움, 하느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는 혹시라도 나한테 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지. 그런 거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 길이보다 더 장문의 편지가 헨리 나우엔으로부터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뒤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헨리 나우엔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플러드라는 사람은 그 암 수치가, 받을 때마다 암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에 올 때마다 친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헨리 나우엔에게 편지 받았다. 그랬더니 친구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 못하겠다고. 헨리 나우엔 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자네처럼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노동자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플러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네는 아직 헨리 나우엔 시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헨리 나우엔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는 편지를 하는 사람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기암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플러드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아침 성찬 미사 때마다 이 성작을 들어 올릴 때 자네를 내가 자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거짓말 같은 그런 기적이 생긴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사실 저도 기적, 치유 그거 별로 믿지 않아요. 저는 뭐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의 활발한 공생활 시기, 그리고 이어지는 12 사도들의 그 활약 시기, 그때가 이제 기적과 치유의 시기고,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기적은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의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이상 뭐 엄청난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엔의 그 플러드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또 다른 어떤 치유에 대한 희망을 사목자들이 지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친밀한 경청과 동반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면, 또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면 그에 뒤따르는 육체적 치유, 그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인류 전체가 3년째 벌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사목자로서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계속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시대에 헨리 나우엔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과거처럼 사목자 1명, 신자 500명, 1000명,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목자와 양이 1대1로 만나는, 소그룹으로 만나는 시대가 온 거다 생각합니다. 1대 100, 1대 1000도 좋지만 단 한 명의 양떼라도 기쁘게 동반하는 거, 하느님께로 충실히 인도하려는 그런 노력이 같이 있다는 거,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도 그럼 요즘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생각해서 제가 사목하고 있는 태안 피정센터에서 그것을 좀 적용하고 있어요. 거기 오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유심히 눈동자를 들여다봤더니 저하고 어떻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안 받아요. 피정객을 1명, 2명, 3명, 5명, 10명 막시만 받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저녁 먹고 산책 좀 하고, 제가 일부러 포장마차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직접. 화목난로도 안에 집어넣고 불도 떼고, 그래서 일부러 오시게 해요. 으슥한 시간이 되면. 그리고 일부러 포도주도 막 잔뜩 사다 놨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포도주 따고 딱 나눠드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이렇게 깊은 대화가, 그 내면의 그 고민들, 이런 고충들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죽겠습니다. 매일마다 이거 마시는, 매일마다. 근데 정말 너무나 보람된 일이에요. 정말 어디 가서도 털어놓기 힘든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털어놓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거 정말 소중한 사목이로구나. 1대1의 만남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헬리나 웨인이 프레드 브레트먼이라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프레드,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직 한마디뿐이라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네가 자네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보세요. 헬리나 웨인은 주변 사람들과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를 맺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친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하느님께로, 하느님 현존안으로 인도하는 어떤 성숙한 사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목자들이 좀 반성할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반성을 많이 하는데 양떼들이 찾아오죠. 친밀한 관계를 맺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냥 계속 친구로만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구로만. 이거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한 거죠. 나를 통해서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그를 안내를 해줘요. 끊임없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나하고만 그냥 내 나와바리로 내 영역으로 생각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헬리나 웨인은 참 탁월한 사목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마주하고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저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계속 대화하다가 막 그 폰을 꺼내서 전화를 해. 막 문자 보내고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 딴청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온전히 헬리나 웨인은 바로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전심전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공경이나 앓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그 비극적인 상황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겁니다. 헬리나 웨인 신부님의 지극정성스러운 어떤 동반, 보살핌,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느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나 웨인은 한 명이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심도 있게 케어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착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어떤 존중과 개별화,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리나 웨인은 보니까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체험을 해요. 갑자기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하죠. 그래가지고 내 시간을 거기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완전히 빠져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일 때는. 그래서 헬리나 웨인은 그렇게 복잡한 남의 인생사에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개입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 나중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마 그런 여파가 아마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적 삶의 방식이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헬리나 웨인은 그 일을 기꺼이 기쁘게 했고 즐겼다는 거,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인간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확신했고 그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신부님의 삶이 오늘날 우리 사목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헬리나 웨인은 아시는 바처럼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초대가 와요. 그만큼 인기가, 가르침이 재미가 있고 유익하고 호응이 엄청났습니다. 이분이 강의하는 교실은 이런 교실이 아니라 대강당이어야 돼요. 700명, 1000명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즉시 이렇게 수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분의 손짓 하나하나에 매료가 되고 깊이 빠져들어갔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매력을 지녔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헬리나 웨인의 신부님은 보니까 그 예수님하고 이 교수법, 가르침의 방법론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런저런 비유나 예화를 잘 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의 특기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할지라도 잘 다듬어 가지고
쉽고 친숙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정말 웃기더라고. 너무나 쉬운 주제인데 너무나 어렵게 가르쳐요. 정말 고통스러워 강의 시간이. 근데 이분은 반대야.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할지라도 쉽고 친숙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리나 의원이 자신과 이웃들의 영혼,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아는 어떤 통찰력, 깊은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이나 강의가 학자로서보다도 사목자로서의 어떤 지극한 단순성을 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글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지극히 명료하고 정제되고 단순 명료하고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삶,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겪은 아픔이나 상처, 몸부림, 어떤 자기의 감정 이것들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쓰게 되는 어떤 솔직함이 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얻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가감없이 이렇게 털어놓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공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쉽고 친숙한 가르침, 깊은 통찰력, 지극한 단순성, 솔직함, 공감 이런 덕목들 바로 오늘 우리 사목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는 헬리나 우엔의 고민은 사람들에게 학문적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각자 삶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착한 목자로서의 헬리나 우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단락은 헬리나 우엔이 평생토록 연구하고 또 묵상했던 인생의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좀 부끄럽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헬리나 우엔 신부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헬리나 우엔 신부님이 저한테 죽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평 하나를 열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꿈꾸고 희망했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의 대상으로서의 죽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죽음, 세심하게 준비하는 죽음, 반가운 친구 같은 죽음, 상실이 아니라 성취로서의 죽음, 가장 인간다운 행위로서의 죽음 이런 것을 헬리나 우엔은 꿈꾸고 추구하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리나 우엔은 보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막대 사탕을 그렇게 즐겨 드셨어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도 그 할아버지가 돼서도 타시고 또 서커스 구경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서커스 중에서도 공중군회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공중군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중군회는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팀으로. 한 사람이 우아한 새처럼 이렇게 공중을 날잖아요. 돌아올 때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딱 붙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헬리나 우엔이 완전히 반한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헬리나 우엔이 공중군회 단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공중군회 열렬한 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단장님도 알아보는 거예요. 헬리나 우엔. 둘이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무료 입장권도 주고 저녁 식사에도 초대하고 또 한 번은 우리 팀이 일주일간 옆 도시에 순회 공연을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헬리나 우엔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같이 옆 도시로 가는데 하필 그 공중군회 팀의 리더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웬 떡이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공중날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 답이 명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 관람객들은 공중을 나는 저를 스타라고 하는데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는 저 조입니다. 저 파트너 조. 이분은 1분에 1초에 몇 분의 1까지 알아맞힐 정도로 정확하게 제가 도착할 자리에 딱 서서 저를 붙들어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중을 나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것이 공중날기의 비밀입니다. 제가 조를 향해서 날아갈 때
저는 그저 팔하고 손을 쭉 뻗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끌고 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따지고 보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공중 날기에서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붙잡는 일은 순전히 조의 일인데 제가 그를 붙잡으려고 하다가는 차치 잘못하면 손목이 부러집니다. 둘 다 떨어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는 일은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거지다. 네. 그리고 나는 사람은 붙잡아 줄 사람이 나를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손을 쭉 뻗기만 하면 되는 거다. 내 몸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날기의 이 기본 논리를 딱 들은 헬리나 우엔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것을 죽음과 접목시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설명을 이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 남기셨잖아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요. 죽는다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실 존재, 아버지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일생 전체를 아버지께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표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누군가가 죽어갈 때 그분의 머리맡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무서운 건 아닙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당신이 죽음을 향해서 점프할 때 저 건너편에는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이 도착할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서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과 팔을 펼치기만 하십시오. 반드시 그분께서 당신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믿으십시오. 네,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반증이겠습니다. 나이에 비례해서 죽음과 더 친해져야 되고 더 자주 죽음을 묵상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죽음에 관련해서 헬리나 우엔의 기여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러 저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죽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종착점입니다.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헬리나 우엔은 새벽 공동체에서 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날 그 새벽 공동체에 이렇게 데리고 올 어떤 한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내려가다가 승합차에 부딪혀가지고 비장이 이렇게 크게 파열되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데 출혈이 심해가지고 혈액 전체 3분의 2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의료진들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행히 유능한 의사들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내가 거의 요르단강을 건넜다. 건너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 책을 이렇게 하나 내게 돼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한 권, 임사체험을 이렇게 적는데 헬리나 우엔 신부님이 요르단강을 건너갔다 온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건너가려는 어느 순간 강력하게 느껴진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어느 누군가의 어떤 강력한 어떤 친밀한 현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내가 지니고 있었던 그 공포,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내 곁으로 오너라. 두려워 말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사랑 자체이란다. 그 순간에 자신을 평생토록 괴롭혔던 상처나 분노, 적개심, 질투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한 느낌이 또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구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구나. 그것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 느낌 중에 제일 강한 느낌은 고향에 돌아온 느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애야, 잘 돌아왔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기가 네 집이고 내 집이다. 네, 그럼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나 우엔이 그런 죽음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아름다운 말을 또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내 죽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큰 증거요, 사랑의 행위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강처럼 다가올 죽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부단한 연구,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의미 부여,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것이 너무나 구차스럽고 정말 너무나 뭐 그냥 좀 볼품없는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행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초대인 거죠. 잘 준비하면 분명히 우리 죽음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귀를, 이 헬리나 여인 신부님의 표현을 묵상하면서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자매님, 변데레사 자매님 생각이 났어요. 이 자매님은 독특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 셋을 낳았는데 다 양육하고 출가시키고 또다시 육아를 시작했어요. 저희 살레쇼회가 운영하는 그룹홈, 청소년 그룹홈에 아이들 6명, 7명의 엄마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2의 양육을 하신 거죠. 10년 세월 동안. 근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암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짧게 고생하시다가 작년 초에 임종을 하셨는데, 임종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찾아뵀을 때였어요. 통증으로 인해서 누워 계시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앉으셔가지고 뭔가 수첩에다가 빼곡히 적고 계셨어요. 뭘 적고 계세요? 그랬더니 뭘 적고 계셨겠어요? 거기에는 어떤 리스트가 있더라고. 고마웠던 분들, 정말 임사하고 싶은 분들의 리스트를 적고 있는데, 가서 제가 슬쩍 봤더니 30몇 명에 되는 이름, 또 세례명, 뭐 전화번호, 주소 딱 적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시게요? 너무 고마워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떠나기 전에 이분들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장문의 미사 끝나고 제가 공동체로 갔더니 그 데레사 자매님께서 보내신 맛있는 사과 한 박스, 그리고 편지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적으셨던지 막 글씨가 삐뚤삐뚤해요.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돈보스코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지냈던 시절 평생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 보면서 이게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벤트가 될 수 있겠구나. 죽음이 나쁜 것은 아니로구나.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그 사과 박스를 받은 많은 분들이 울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먹으면서 나도 이렇게 멋지게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로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이죠. 이분은 자신의 장례식 순서를 미리 다 각본을 짰습니다. 죽기 전에 딱 각본 짜가지고 자녀들에게 줬어요.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다오. 고별식 때 엘리자베스 키블러 여사의 장남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큰 봉투 하나를 딱 열었더니 뭐가 이렇게 큰 나비 한 마리,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다들 나비의 날개짓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입장할 때 나눠줬던 조그만한 봉투, 그것을 지금 이제 여십시오 해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안에서 작고 하얀 예쁜 나비들이 일제히 하늘로 이렇게 날아올랐습니다. 장관이 연출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그 나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죽음이 나쁜 것은 아니겠구나. 죽음을 통해서 비록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지만 영혼은 한 마리 어여쁜 나비처럼 날아오르는구나. 비루하고 추했던 육신은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은 활활 날아오르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로구나. 거기 모였던 사람은 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다가올 죽음을 좀 멋지게 이렇게 장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죽기 한 달 전, 일주일 전부터 하면 늦어버려요. 그때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힘도 없고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들도 말도 안 들어버려요. 살아있을 때, 생생할 때, 젊은 시절부터, 지금부터 100%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죽음을 장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헬리나 오웬 신부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 한 명의 죽음이 남아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죽음이 주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이벤트, 하느님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확증해주는 어떤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는 헬리나 오웬 신부님이 오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제 부족한 나눔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힘든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손톱만한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혹시 너무 길게 강의를 해버렸네요. 혹시 뭐 나눔이랄까 뭐 질문 같은 거 없으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